거룩한 서정성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상달될까?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 많이 드렸죠? 한 몇 % 정도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상달됐을 것 같아요? 오늘 실은 느헤미야 읽게 될 9장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회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일 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아주 청아한 심령이 되잖아요. 맑고 청아한 심령이 주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맑고 청아한 심령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찬양을 연락하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죄를 회개하고 정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을 들은 심령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찬양했어도요,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면서 모든 게 다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향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가장 기도문 중에서 긴 것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한다고요? 느헤미야 9장이니까 느헤미야 9장에 나오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목사가 황당한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눈치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목사가 너무 황당한 질문하면 여러분 다음에 이 수업에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에이, 기분 나빠. 안 나와. 이럴까 봐 내가 겁나서 그런 질문 안 하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어디 나온다고요? 느헤미야 9장에 나와요. 보면 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엄청나게 긴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특히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수십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많고 많은 인생사, 인생 역사, 동서남북 모든 것을 조명하면서도 주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의지하고 부를 만한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려야 함도 이 기도문에는 알려줍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 천사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처음부터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읽었던 본문대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 긴 기도문을 읽으실 때에 이 기도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하려 그러면 이게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기도문이 확 들어옵니다. 전체가.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 이제 기도문이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 주시고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둥기둥이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챙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다. 요걸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 에스라의, 느헤미야지만 에스라의 기도문이거든요. 그 에스라의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럼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면 그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니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혹 이런저런 일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혹은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그 약속의 산지로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문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또 우리와 연결이 되어야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애적에 부르셨다, 애적에 택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적에 택하셨다고 하는 애적이란 말이 언제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진지 드시고 나서 졸음이 도망가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애적은 언제? 영원전부터지.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도 그 우상 갖다가 어디 갖다 드리라 그럴 때 내 아빠 알아서 우상 갖다 주고, 그럴 때도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그랬다는 말씀이 어딨냐?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저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이름 넣으셔도 돼요. 곧 창세전에 곧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은혜를 더 입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까지 입었으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심령들은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그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유전인자가 흐를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유전인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유전인자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화감동 시키시면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어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면 더 확실하겠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라?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뭐하리라?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조상된 여러분도 그 좀 믿음의 조상의 후손답게
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라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아니,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9장에는 아주 희한한 자료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도록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말씀 들어요. 또 기도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읽으신 말씀 기억납니까?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그래서 다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가 갈라질 때에 두려웠다고 하는 내용에 초점이 모아져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뭘 들으시고? 야, 저게 느헤미야에 나와요. 오늘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죠? 이게 출애굽 강에는 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감찰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감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제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외치세요. 옆에 있는 누가 무슨 기도하나 그거 듣지 마시고 왜 남의 기도를 컨닝을 해요? 그래봤자 마귀 역사밖에 더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도 얼마든지 행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제자들이 갈 때에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이런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에스라의 기도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니까는 좀 문제 있으면 규례, 율법, 안식일 제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만나 매출하게 통해서 양육하시고 한 조모조모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좀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는데도 또 그곳에서 또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 베푸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했지만 또다시 와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포인트를 알려주냐.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게 맴매 이렇게 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맴매하시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다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회복의 은총 입으려면 회개가 필요하니까
회개하도록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뭘 잘못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어떤 맴매가 올 것이라는 거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맴매 맞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센스입니다. 영적인 센스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0장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서의 증거로, 쉽게 말하면 도장, 사인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후반부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반부 내용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8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주로 나오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름들은 84명인데 84명 중 50명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50여 명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단을 읽을 때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 이름이 어떤 뜻 갖고 있는데 제가 교회 직분이 뭔데 이름값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하면 좋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한 만큼 우리는 잘못된 것은 단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은 바치겠다. 뭐 심지어 성전을 위해 필요한 나무까지 이렇게 모아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주까지 각오하고 맹세했다, 이 내용이 좀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말은 멍관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한 생명 초청장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찬양대는 왜 아멘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 못하면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기도라도. 그럼 이제 전도 받는 분이 나에게 전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게끔 하려고 질문을 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큰 사랑 베푸셨다. 이게 아는 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후유증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픔에서 치료받는 은혜를 주셨다.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겠죠. 그런가 하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겠지요.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각자 이렇게 각각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얘기여야 실감나지 않겠어요?
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만극한데 갑자기 자유 주시는 하나님, 이거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 이 9장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적 기사까지 베푸시면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생활 영성까지 중시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읽으면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다르고 오묘할 줄 믿습니다.